오늘은 이어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나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그 마음밭을 갈고 이제 변화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다시 입성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산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아담이 이제 본래 아담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창조의 그 가능성을 내가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창조받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첫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해서 아직도 창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내 그 존재가 정말 그 실체라는 것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속고 사는 거죠. 이제 나는 사실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체로 이제 알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거짓의 존재요, 이제 잘못 이제 그 형상화된 그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을 하고 이제 그 존재에 속지 않고 진실한 나를 찾는, 그것이 이제 존재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정말 그 진실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그 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만 결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 자신하고 어떤 그 진실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결국 자기 혼에 속아서 계속 이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혼의 실체를 발견하고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진실된 그 자신의 그 실체로 돌아가서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이제 나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은 결코 이제 그것을 발견해 가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진실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정말 그 진실한 삶을 산 결과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자신의 승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둘째 아담은 결국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변화시켰을 때 그것이 나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창조해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꿈꾼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실제 나를 어떻게 지금 관찰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창조돼가고 또 창조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각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와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짓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만이 진정한 나의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치부하고 외면하고 어떤 그 정말 허상을 쫓고 거짓을 쫓고 방황하면서 마음의 평안이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있어서는 우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양심을 회복하는 데 먼저 주력을 하고, 그래서 그 회복한 양심에 이제 다시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을 이제 발판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저가 있고 또 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우주를 정말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느 곳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고 그 속에 우리는 아주 작은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그 삶을 함께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만큼 아주 귀중한 것은 없다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잃어버린 나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나를 찾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하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싸움을 하고 가는데 가장 큰 적은 나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그냥 편안하게만 하고 그냥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런 그 미혹들이 결국 내가 어떤 고통을 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아도 헛수고를 하고 사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뜻에 정말 부응하기 위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칩니다. 의중교회는 여기 이제 세워진 지가 30년이 됐잖아요. 이제 30년이 됐는데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노아에 비해서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그 교회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노아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 정말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 힘든 여정을 노아는 꿋꿋이 그 마음을 지키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결국 노아는 방주를 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과 또 그 외의 짐승들과 그 모든, 그래서 의로운 짐승과 정말 그 정한 짐승과 그 부정한 짐승을 데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40주야를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퍼붓는 그 폭우, 그 물을 정말 방주는 그게 없대네. 이 돛대가 없대네, 돛대. 그 돛대가 없으니까 어느 향방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는 그런 방주였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의중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그 힘든 고난의 세월을 우리는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노아가 지은 방주나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견뎌내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이 방주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 40밤낮을 40주야를 정말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주 안에서 40주야를 꿋꿋이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견뎌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는 아무도 몰라요. 향방을 모르고 정말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0주야가 끝나고 나니까 물이 서서히 빠지고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이 서서히 마르고 빠진 뒤에야 비로소 이 방주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물이 빠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했던 그 모든 물들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야 그 물이 다 말라야 우리는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물이 다 빠진 뒤에 도착한 데가 아라랏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방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신앙관,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이 거짓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 싸서 내 거라고,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내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겁니까? 모두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거짓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허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돼야 될 거고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그 진실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새롭게 내가 태어날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다 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는 의로운 짐승도 있었고 정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의로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으로 만들고 의로운 짐승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도 정한 짐승도 의로운 짐승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스스로 피조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 피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크게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이 어떤 변화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집니까? 절대 그렇게 가려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죄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게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고 그 아래서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나를 지속적으로 발견해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자연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계란이 병아리로 부활이 되고 군뱅이가 나비로 매미로 변화되는 그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고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존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매일 죽노라 한 그 말이 죽음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매일 죽는다는 것은 매일 나는 산다는 걸 의미했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생명은 한 알의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 그 싹이 트이고 나무로 이제 성장하고 변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와서 한 알의 씨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면은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무언가 살아서 꿈틀대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살아있다는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서 죽은 자 가운데 그냥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르는. 근데 이것은 어떤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에게만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오늘날 나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제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삶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삶만 그것이 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생활 속에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속 참고 견디는 죽음. 참고 견뎌내는 인내. 참고 견뎌내는 그 삶이 결국 나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인내가 너희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된 그 동기부여는 뭐냐면 인내할 수 있는 삶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는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런 얘기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원인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로 비롯된 모든 결과가 결국은 원인을 내가 만들어냈고 결과를 내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결과도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됐든 그 원인에 대해서 자기가 돌아보고 생각할 줄 알 때 숙연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결과를 원인을 못 찾고 그것이 남의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해본들 그게 내 탓이 되고 남의 탓이 됩니까? 원인을 못 찾았는데. 원인은 다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삶이 또는 죽음도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나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잘못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발생됐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짓는 겁니다. 그게 선으로 악으로 심었든지 간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든 뭘 하든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가 욕심으로 했든 정말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했든 그 결과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불행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다 하나님 탓, 남의 탓으로 돌리고 살아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도 불행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고 보내실 때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뿐이에요. 왜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건 다 배부른 흥정이에요. 언제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럴 새가 있어요. 다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최선에 대한 삶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누구 탓이라고? 좋아하네. 누구 탓이 어딨어. 다 지 탓인데 누구를 얘기를 해. 속지 맙시다. 속는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만큼 억울한 거는 없습니다. 뭐 타락한 아담, 뭐 첫째 아담, 뭐 둘째 아담 이거 다 얘기가 이건 지식적인 얘기고 성경적인 얘기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원리나 이치가 또 하나님의 그 뜻이나 모든 것들이 진실 게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거짓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삶이 뭐냐? 순수한 삶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지금. 응?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상태가 어떻게?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뭐 나올 때부터 뭐 주먹 쥐고 나왔으니까 애도 욕심이 있다 뭐 이런 말은 우리가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육신을 입은 모습이지만
진짜 그가 말하지 않고 응? 순수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걔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게 우리도 발가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천국을 먼저 알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응?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런데 평안이나 안식도 사실은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거예요. 안 됐으면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고 결국 천국의 실체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냐. 내가 누릴 수 있는 존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 안에도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건가?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밭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밭갈이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서 밭갈이 할 때 뭐 어떻게 소 앞에 있고 뭐 거기 이렇게 뭐 가래인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막 밭을 막 훌렁 뒤집어가지고 그지 흙을 뒤집어가지고 갈아놓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 쇠스랑 같은 걸로 이렇게 걸러가지고 이제 돌도 집어내고 뭐 풀도 다 뽑아내고 그렇게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밭 가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이 마음밭을 그냥 훌렁 뒤집는 건데 안 뒤집어. 이게 뭐야? 내 고집대로 또 살려고 그래. 하나님이 뒤집으려고 했는데 안 뒤집히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또 뒤집으려고 하면은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뒤집히려고 그러지 말고 뒤집으려고 그럴 때 뒤집혀. 뒤집히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쇠스랑으로 골라가지고 뭐 돌도 건져내고 다 하실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뒤집히려고 그래? 정말 우리의 자아, 그 고집, 그 얼마나 즐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한 것도 없어. 무슨 다 말씀이야. 말씀 얘기는 하지도 말어. 응? 내 고집과 아집이 자기를 가지고 절대 안 뒤집히려고 그러고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기한테 쏟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뒤집는 건 뭐예요?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되고 뭘 잘났다고 뭘 하겠다고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는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제자들의 발 씻김이 뭐예요? 발 씻기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같이 하면서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살았잖아. 응? 그런데 안 뒤집히려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계획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깨고 부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변화시켜서 새 생명 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굴복하고 자기 자신이 피조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절대로 변화 안 받으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마음 먹고 있는 거, 행동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행동은 말에 의해서, 말은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요?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유, 오늘은 나가서 그냥 살살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좀 말씀 좀 전해볼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도 또 소리 벅벅 지르잖아, 내가. 나도 이게 고질병 아니야? 이거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나도.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여러분하고 정말 대화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 내가 무슨 말이 필요해. 눈동자를 보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여러분이 나를 보면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왜 필요해? 이게 마이크 들고 여기 서서 이게 왜 필요하냐고. 그냥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 그게 천국인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돼요, 우리가. 난 정말 그러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그럴 날이 오겠죠? 예? 반드시 나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변화가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변화거든요. 그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터지게 사는 겁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 밥 한 끼 사주고 나한테 잘하고 그거 제가 바라겠어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고 정말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마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소리를 지르든 뭐로든 어쨌든 여러분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다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쨌든 타락된 아담이 첫 아담으로 바뀌어서 둘째 아담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정말 그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